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또 12월 6일 우리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허락된 이 한 날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사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은사를 힘입어 소망 가운데 힘차게 일어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요 또 내 자신에게는 주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한 날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것을 위하여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12장 말씀 봤는데요. 12장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그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무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신 것은 싫다 하지 않으신다. 그 백성들을 기뻐하심으로 그 자비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어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에 이제 와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맞게 되는 큰 시련, 그것을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지만 아직 주변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그런 국가적인 체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 이전까지 이 이스라엘의 이 국가의 체계는 어떻게 됐었는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사사에게 말씀하시고 사사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같은 어떤 체계, 왕이 무언가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체계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군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돼서 보니까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 나라를 보호하고 그리고 지켜줄 그런 어떤 군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군대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전까지의 전쟁을 보면 전쟁은 어떻게 했는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 전쟁을 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 이 국가 체계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늘 상비군처럼 늘 이런 있어야 될 군대가 있겠구나,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된 군대가 3,000명이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000명이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2,000명은 자기 밑에 두고 그나마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밑에 있던 그 군인인 1,000명을 가지고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넘어가 볼까, 이 호시탐탐 노렸던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는 바로 이때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공격했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하면서 이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전쟁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 앞선 이스라엘의 그 태도는 어떤가?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5절만 봐도 이 블레셋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엄청났는가. 병거가 3만이었다는 거죠. 마병이 6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하려고 나온 보병은 그냥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블레셋 그 군대들을 보고 다 여기저기 숨을 곳만 있으면 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숨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숨었고 또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간 거죠.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이제 시작될 때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로 이렇게 피난을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떠났다. 그런데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절박하여 숨었다, 떨었다, 숨었다, 떨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한번 그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우리 10장에서 봤죠. 10장에서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암몬과 전쟁할 때의 그 백성들의 모습, 그 사울의 모습과 지금 오늘 여기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다른 왕인 것도 아니고 다른 백성인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전쟁 앞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연 그 차이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엊그저께 봤지만요. 1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다.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3장 그 어디를 봐도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전략이냐 전략이냐 어떤 전술 백성들의 사기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전쟁은 어디에 있었는가? 결국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합니다. 사업을 하다가요.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가장 먼저 드는 게 내가 자본이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부지런했어야 하나? 우리는 이런 거에 습관적으로 관심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치나 자본이나 크기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가? 이것이 신앙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쟁인가? 그것으로 전쟁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앞에서 말한 암몬의 전쟁과 오늘 블레셋 전쟁, 이 차이는 뭐냐?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국에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전력의 문제도 아니었고 전략의 문제도 아니었고 어떤 크기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전쟁의 핵심은 어디 있었는가?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싸움, 우리가 싸우는 이 영의 싸움,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싸움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가 아닌가? 우리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 아님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이 싸움을 신앙의 문제로 보면 신앙의 문제로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크기의 문제로 싸움을 대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문제를 우리의 크기의 문제로 세상적인 조건으로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했던 건 무엇인가? 하나님,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면, 마실 물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 입장에선 그런 거죠. 그래, 먹을 것만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면 그러면 날 잘 섬길 것 같아? 그래, 내가 한번 줘볼게. 그래서 내린 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 모습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패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생이 떡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크기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가 아닌가, 그것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심령의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벌벌 떠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시간을 내서 13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3장 말씀을 보면은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 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전쟁 얘기를 하다가 사울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 왜 그러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가?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만나기로 약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 전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데다가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모였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눈에 뭔가 가득 차 보여야 안심이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냉장고만 열어봐도 그래요. 냉장고가 뭔가 차 있을 때, 장 보고 와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놨을 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심되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의 그런 모습일 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에 뭔가 가득 차 보여야 안심이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늘 철저한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무언가 결핍이 있을 때, 그리고 내 삶 속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그렇죠. 지금 사무엘은 오지 않지, 또 백성들은 하나 둘씩 떠나지.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사울이 하나님께 집중했었어야 된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우로 두리번 거리다가 인생의 방향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여기서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이 원래 뜻은 뭐냐?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고정시킨다.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시켜라. 왼쪽을 보는 게 맞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을 보는 게 맞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시키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그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점. 그래서 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제사가 끝나니까 사무엘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저는 솔직하게 그러더라고요. 사실 사울이 더 이해가 되지 사무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무슨 말이냐? 아니 사무엘이 만나기로 했고 제사 전쟁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했으면 제사를 맡은 사람이 제 시간에 시간 맞춰서 와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11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다 기다리시는데 제가 12시 다 돼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늦게 온 사무엘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은 어떻게 하는가? 저기서 문 밖에서 몰래 보는 것처럼 딱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본 사무엘의 첫 번째 반응이 뭔가? 아주 냉랭하게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요. 11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의 반응은 무엇인가? 이것 핑계 저것 핑계 내가 봤던 것 핑계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왕이시여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이 말에는 하나님의 경로가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제사를 드린 이면에는 물론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 깊은 사울의 마음속을 보면 그의 마음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후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속에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사울의 이런 행동은 어느 날 한순간 이 전쟁 앞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된 후에 점점 그 교만의 마음이 하나 쌓여지다가 그러다가 내가 제사를 드려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교만의 마음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벌어지니까 이런 행동들이 스스럼 없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정의감으로, 이것은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려면 자기의 전쟁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보셨지만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난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첫 명령이 뭔지 아세요?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 그 명령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들고 기다렸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거기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사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마지막 테스트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것은 전쟁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테스트하셨는가, 그리고 그 테스트에 실패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것이오늘. 여기서 이 13절에서 중요한 게요, 왕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미츠바라는 단어, 미츠바. 그런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미츠바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리킬 때 미츠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뭐냐, 왕이시여, 왕이 나를 왕이 내 말을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왕이 내 말을 듣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질책합니다. 이건 뭐냐,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를 하는 신앙의 문제였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과 14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왕의 나라가,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왕은 누구인가? 백성들이 구해서 달라고 한 왕이에요. 하나님은 이 왕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한 왕, 그 왕은 실패한 왕이고 내가 너희들의 참된 왕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백성들이 구한 왕은 실질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는 사울의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계속 실패하는 모습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다시 전쟁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8절부터 14절까지 이 이야기를 한 후에 15절부터 다시 블레셋 과의 전쟁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다 두려워서 떨고 남은 인원이 600명이었다, 이렇게 600명.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철기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전쟁할 때에,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곡괭이, 낫, 삽 이런 거 들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기가 변변치 않게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우리 내일 보시겠지만 14장 23절 말씀, 14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전쟁의 승리의 주체가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사울의 군대가 목격하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매번의 그 전쟁을 통해서 겪어야 했던 그 전쟁,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요, 한 번도 칼이나 사람의 숫자로 이겼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쟁을 여러분 하나하나 다 들여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숫자, 우리의 크기, 전략과 전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감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3장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벌어지는 어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든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든지 간에 내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의 십자가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고 좌로우로 두리번 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리키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그런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또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벌어지는 그 상황이 어렵더라도 지금 안개와 같이 내 앞을 내 시선을 가로막고 있어서 나가야 될 방향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나부터 근본적으로 주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이 깨끗해짐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맛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괴롭고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아버지여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온전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럴 때일수록 시선을 좌로나 우로나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아버지여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여 우리의 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상황이 어수선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지면 아버지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이들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복된 만남 가운데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제목 하나하나마다 그것을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